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월 7일 매일 묵사 함께 시작함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늘 걷는 모든 길이 평안함과 확신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 은혜롭고 귀하고 참 아름다운 말씀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욕먹고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욕먹고 왕따 당하는데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욕먹을수록 기분이 좋아.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보고 수근수근 거리거나 내가 한 말이 곡해돼서 잘못 퍼져나가거나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고 욕하고 비방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상태가 뭐다? 복이 있다. 그걸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냥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식의 그 극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과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욕먹을 듯해서 욕먹으면은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잘못 신호를 위반했다. 그래서 욕먹었다. 그러면 욕먹어야죠. 혼나야죠 그거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심리죠. 군중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너무 무슨 거창한 순교의 현장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무실, 학교나 학부모 모임 같은 데가 바로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는 뒷담화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차별하거나 이런 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할 때 모두가 다 같이 인정하는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요? 왕따가 됩니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회식을 하는데 다 술 한 잔씩 하고 막 다 이렇게 2차 3차 가고 업소 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1차에서 고기만 먹고 집에 가겠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 따돌림을 받죠. 그럼 실제로 심리학에서 친해지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 남 욕을 같이 하면은 그렇게 친해진대요. 왜냐하면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나는 제가 싫어. 제가 안 씻고 왔나 봐. 냄새가 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모르는 얘기지만 이 둘은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친밀해지는데 뒷담화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뒷담화가 저도 뭐 안 해본 사람은 아니고 저도 뭐 어딘간 저도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있겠죠. 지금쯤 저를 이렇게 뒤에서 칭찬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뒤에서 보통 욕하거나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뒤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뒷담화에 참여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이 뒷담화거리가 돼요. 그 사람이 안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를 때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어떤 저항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람들이 너를 왕따시킨다? 네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너를 왕따시키고 표적으로 삼고 너를 비방하고 욕하고 박해한다면 괜찮아. 그게 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낫다. 그냥 왕따 되는 게 맞지? 똑같이 그들하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겪게 되는 박해나 핍박이나 어려움은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가 더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회생활 할 줄 모르네, 저 사람은 너무 융통성이 없네, 저 사람은 너무 고지식하네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거절과 이 소속감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게 돼요. 왜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상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아니, 오늘 내가 죽어서 축복받으면 뭔 소용이냐? 오늘 내가 축복을 못 받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왕따 당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손가락질 받는데, 죽어서 받는 상이 나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당장이 괴로운데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박해받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러더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화이팅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기 위해서 눈물겹게 투쟁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픈 몸을 질질 끄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도들과 교제로 같이 이렇게 회복되는 사이가, 그 공동체가 바로 귀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나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살아갈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차별을 당하고 내가 이제 손해를 겪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고 나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야 받는 보상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교회에서 우리의 귀한 공동체 속에서 계속 공유되고 확산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와 사이가 돼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손잡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세상의 저항과 반대와
비방과 조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모든 수고와 상처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 믿음의 교회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새 힘을 덧입혀주는 귀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